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 체계, 철학이나 이념, 또 생활 태도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할 때까지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항상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당신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서만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번지름해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검단의 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예정됐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초가 부실한 이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 사냐?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그 비용이 또다시 이제 들어가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건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이 교회의 참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이 외향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넓은 주차장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뭐 또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정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또 교회의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특정 인물도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바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교회의 참된 기초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오늘도 이 창운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점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희의 이 고백이 참이라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당한다는 것은 그의 계획표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내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나 황당해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사전에 당신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당장에 취소하십시오. 예수님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로 흔들렸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8절, 70절, 7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라다녔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받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막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니, 저렇게 내가 따라다녔던 스승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는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느닷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저 예수와 일당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른다라고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한 번의 고백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외침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가 맞구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의구심을 품고 이제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그때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이 장면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니면 아닌가?
너무나 의구심 속에 이런 질문이 계속 떠나질 않으니까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갖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어떤 삶의 여정의 한순간에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을 겪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거쳐온 여정이기도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취업하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불의의 사고와 연루되면서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특별히 장기간의 고난이, 그 심각한 고난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자녀를 통해서도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끔씩 가정예배를 드릴 때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우리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딸들이 뭐 가끔씩 이렇게 신앙적인 점검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불교 집안이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절을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그때로부터 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요즘 본문들이 계속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도 말씀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딸들에게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아무도 흔들어댈 수 없는 확고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신앙 고백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이, 요즘의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리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그 교회가 확고한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기초에 잘 세워져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오로지 교회 선택의 기준이 편리성입니다. 그리고 익명성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내 삶을 오픈하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깝게 가정을 오픈해야 되고 내 삶을 오픈해야 되는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교회는 선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피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일날 딱 예배를 참석해 봐가지고 설교에 주된 주제도 이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는 십자가가 있다, 또 희생이 있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또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건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도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기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도 편리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음으로 양으로 간파하기 때문에 자꾸 그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바쁜가, 치열하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교회 주된 메시지는 그저 평안과 위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또 평안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류의 메시지, 마음의 쉼과 안식과 위안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더 이상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평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수요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금요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일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니까 마음 편하게 주일 중심으로만 예배 생활하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입된 교회를 제가 찾지 못했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주말 스케줄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아예 주중으로 옮겨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주말에 아예 예배 자체가 없어요. 주중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다 모든 걸 마치고 주말은 풀로 개인 스케줄을 따라서 그냥 살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또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무조건 기뻐해야 될까요?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기뻐해야 될까요? 이렇게 편리성 위주로 교회들도, 이제 교인들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고, 교회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녔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사실상의 불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실제 통계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 사회는 이미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그래도 청소년부,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26.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은 다 빼고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있다라고 말한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중에 10명에서 7명, 10명 중에 7명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 보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통계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신앙의 대가 끊긴 가정의 퍼센테이지가 60%를 넘어섰다. 10가정 중에 6가정의 자녀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창운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내가 왜 주일날 되면 여기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수 믿는 믿음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분명한 답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도 흔들어낼 수 없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 회심의 사건이 평생에 딱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이 확고한 회심에 대한 체험을 갖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회심했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 사역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회심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회심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을 체험하지 않고는 참 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구원 사건을 체험하는 방식에는 크게 보면은 바울형의 구원 체험이 있고 디모데형의 구원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구원 체험을 한 사람은요, 특정한 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구원 사건이 언제일까요?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노중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일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바울을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구원 사건을 체험한 분들은 선생님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면은 그 다메섹 도상이라는 인생의 어느 한 사건, 한 시점, 너무나 선명하게 찾아오셨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 구원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형의 구원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형의 구원 체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소위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그 신앙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그럴지라도 디모데는 이제는 외할머니의 신앙을 의존하지 않고 어머님의 신앙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아마 오늘 예배하신 우리 차군대교회 성도님들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바울처럼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극적인 일들을 계기로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어떤 가정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한 날을 지목하지 못합니다.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확고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어떤 형태의 구원 사건을 체험했든지 간에 그런 바울 형이든 디모데 형이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교회 신방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 형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늘 아쉬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바울 형의 구원 체험을 갖고 있는 분들처럼 좀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좀 선명한 그런 좀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체험에 대한 추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무슨 세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받는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마음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은 풍월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살려내셔서 그 영이 살아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사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주의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아무도 흔들어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환상 같은 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바울과 같은 다메섹 도상의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낸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존경받는 이 C.S. 루이스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루이스는 바울형의 구원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형의 구원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과정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루이스가 10살 됐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15세 사춘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신앙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던 20대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그 전쟁에 나가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선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 끔찍한 전쟁을 그냥 방치하실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확고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옥스포드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교수였던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배우면서는 자신의 생각이 더 확고해져 가지고 완전한 불신자로, 이제는 기독교를 그냥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를 그야말로 바울처럼 핍박하고 냉소적으로 아주 비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30이 될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비판하던 루이스가 하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루이스가 어떤 인생의 어떤 고민 속에서 주님께 무슨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옥스포드의 어느 교수실에 앉아있던 루이스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요, 루이스가 나는 회심자들 중에 가장 반항적인 회심자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도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제발로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도 루이스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완강한 교만과 고집을 꺾으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전기를 써내려간 작가들은 이 루이스의 인생을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적어도 회심과 관련해 결정적인 3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특정한 한 사건을 지목하지 못하지만 루이스는 그 일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회심자 중에 한 사람이 루이스였다라는 그런 평가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이제 추석 명절 때 만나게 되는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실한 점검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 두 번째 비결은 다른 데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 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또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던 그 바울이, 내가 그러나 지금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시점검이 필요하고 인생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깊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까요?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회심은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리성만을 추구하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분명한 회심의 사건에 대한 체험이 나에게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라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10월 22일이 우리 전도축제입니다. 주일학교. 또 한 주간 동안 목장 초청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태신자들을 품으셨는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해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또 이번 주말부터 이어지는 이제 추석 명절 때 많은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텐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혈육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없다면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창운대 교회 이렇게 주일날 적어도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창운대 교회에 적을 두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손주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아무도 흔들어댈 수 없는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